지금 우리는 중보기도 사역단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사역은 아주 특별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구하되 나의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것을 구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복된 사역입니다. 특별히 이 사역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모두 함께 이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쉽고도 어려운 질문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지만 정확한 뜻을 모르면 정의 내리기가 힘듭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부터 함께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서 대화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고 마음의 염려나 걱정, 기쁨이나 슬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과 어떠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오래전에 상영하였던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아바타에 나오는 그 주인공은 머리 뒤에 있는 촉수 같은 걸로 서로 연결하여서 의사소통을 하였습니다. 개미나 곤충들은 페르몬이라는 냄새를 풍겨서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인간과 인간이 서로 대화하는 것은 언어 체계를 통하여서 쌍방이 서로 오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방법은 조금 특별합니다. 기도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언어로 아뢰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으로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을 주시기도 하며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며 우리의 생활에 변화를 주시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보통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대화가 여기서 끝납니다. 내가 아뢰고 싶은 것들만 열심히 아뢰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많이 털어놓고 모든 것을 꺼내놓았다고 만족하고 돌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목록들만 하나님 앞에 모두 전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기도는 쌍방의 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기다리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으로 기다리고 또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쌍방의 통화가 있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가 지금 의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모두가 인지하지 못하는 행동을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로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을 쉬고 있을 때 혹시 내가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숨을 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그 숨 쉬는 행동이 있기에 여러분의 생명이 지금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기도는 바로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산소를 들이쉬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것처럼 영적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나의 죄를 내뱉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생명을 연장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생명의 연장을 통하여서 또한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혹시 마트를 가보셨습니까? 마트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 진열된 물건을 보고 예쁜 옷이나 장난감을 보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내 그것을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바닥에 눕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이때의 부모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필요한 것이면 그것을 사서 그 자녀에게 줍니다. 한복판에 퍼져서 마트 중간에서 생떼를 쓰더라도 부모는 그것이 밉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자녀에게 사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잘 모르는 아이가 지나가다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사달라고 요구하면 그것을 사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조르든 하나님께 요구하든 성숙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바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의 특권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영혼의 호흡이며 또한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도는 알겠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나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엘가나라는 남자와 결혼하였지만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이 브닌나라는 여자는 출산하여서 아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브닌나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한나는 몹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한나를 불쌍히 여기며 또한 한나를 안타깝게 여기는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게 특별한 사랑을 더 베풀었습니다. 재물의 분깃을 브닌나와 그 모든 자녀들보다 한나에게 갑절이나 더 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로 그녀를 위로하였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한가. 그러나 한나는 남편의 위로도, 남편의 그 사랑으로도 그 마음이 충족되지 못하였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극진한 사랑과 위로의 말에도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왜 위로를, 충분한 마음을 얻지 못하였을까요? 혹시 남편보다 더욱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였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괴로움을 호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를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서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오랫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한나에게 아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들을 첫째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이다. 둘째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했기 때문이다. 셋째로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 이러한 말로 그 대답을 찾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피상적이고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 때문에 무엇인가 얻었다는 그러한 대답을 함께 공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과연 성경이 이러한 차원에서 한나의 기도를 기록하였을까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심 내용은 우리도 이러한 방법으로 기도하자, 기도의 방법, 그러한 문제를 다룬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나가 무엇을 기도했나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무엇을 기도했느냐? 기도의 방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무엇적인 문제입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나의 기도 가운데 특별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한나의 기도는 내가 가지겠다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기도였습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겠다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한나의 기도한 내용은 아들이 없는 여자로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 아들을 구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처럼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아들을 구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식이 없어도 남편의 사랑을 분인나보다 더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혹여나 노후 대책을 위한 아들을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볼 때에 가문의 대를 잇는 것과도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나는 그토록 하나님께 눈물로써 아들을 달라고 구하였을까요? 왜 한나는 그렇게 괴로워하며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였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이스라엘의 정황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나가 살아갈 그 시기는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입니다. 시대적 상황으로서 왕이 없는 시기이고 여러 민족으로부터 피해를 받으며 또한 여러 수탈을 받고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에 대한 정의가 이렇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오른 대로 한나와 같은 사람, 소외된 사람, 무엇인가 아픔이 있는 사람을 그 아픔을 불쌍히 여기거나 감싸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외치면서 백성의 죄를 지적해야 할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하며 자기 배만 불리며 살아갔던 시대, 바로 그 시대가 한나가 살아갔던 사사기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특별히 사사기 시대 가운데에 한나와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하였지만 사사기 시대의 제사장의 가문이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2명이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행실이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온 여자들을 자신의 놀잇감으로 삼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또한 2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 없더라. 아멘. 한나와 엘리야를 비교하며 대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들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던 아들들입니다. 반대로 한나는 어떻습니까? 남성이 아닌 소외받는 여성입니다. 그 여성 중에서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입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정작 하나님께 구하였던 한나의 기도, 그가 구하였던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아들이 아닐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아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올바로 선포할 아들을 구하였던 기도가 아닐까요? 한나는 그러한 아들을 위하여서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나실인,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로 미루어 봤을 때 한나의 고통은 보통 사람들의 고통과 다른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거룩한 고통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민족 전체를 향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한나가 간구한 이 아이, 아직 주어지지 아니한 이 아이는 그 기도할 시기에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그 아이는 한나 자신의 행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이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부귀 영화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이입니다. 어쩌면 그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을 것이며 핍박받는 자리에 있는 아이일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거룩한 모습으로, 죄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아이입니다. 한나가 구한 아들은 바로 이러한 아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기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저것을 주십시오. 이것도 이루어 주시고 저것 또한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부귀와 나의 안위와 나의 영화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똑같은 기도, 하나님 주십시오, 더 잘 살게 해주십시오, 더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한나의 기도와는 다른 기도를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방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과 기도 응답 방법, 특별히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여자의 가치는 자녀를 생산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는 비록 본처라도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나가 그토록 괴로워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다. 또한 민족을 위한 기도이며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위의 이웃을 위한 기도이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중보적인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중보기도 사역단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사무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사무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고백들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 세상 모두를 놓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